전교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새해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날로 새로워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5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고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해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크라이나 땅에서의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온 세계의 경제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약한 이들이 더욱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더 크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 질병도 하루바삐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운 날씨 가운데서 고생하며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소망 가운데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뱀이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인상 깊은 사실은 허물을 벗는다는 사실입니다. 뱀의 몸은 건조한 비늘로 덮여 있습니다. 이 비늘 피부는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 비늘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안쪽의 비늘만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성장합니다. 안쪽의 피부가 성장하여 두 겹을 이루게 되면 바깥쪽 비늘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 비늘이 몸에서 분리되어 뱀의 몸은 바깥 비늘을 벗어버리고 나옵니다. 이 과정이 바로 허물 벗기입니다. 뱀이 제때에 허물을 벗지 못하면 몸이 서서히 굳어지게 되고 그 결과 뱀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뱀이 허물을 벗고 새로워지는 것은 단순히 패션쇼 할 때에 옷을 벗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뱀이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새롭게 변하게 됩니다. 특별히 소화관 내벽과 같이 외부 자극이 심한 부위는 불과 며칠 만에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피부는 몇 달 만에 교체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도 항상 똑같은 것 같지만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계속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또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변해야 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해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 새해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새로워지지 못하게 되면은 그것은 새해가 아닙니다. 묵은 해나 다름이 없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이 시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새롭게 하시는 은혜, 새 생명을 주시는 은혜,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본문이 들어있는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39년에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680년 순교할 때까지 6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5장까지는 이스라엘을 비롯한 열방 여러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선 특별히 심판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36장에서 39장까지는 아시리아가 침공할 당시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온 인류의 구속자가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예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라는 의미로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전 일에 더 이상 매이지 말라, 예전 일로 인해서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도록 하라, 예전 일을 생각하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예전 일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이 일을 나타낼 때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목적지를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막에 강을 내주십니다. 사막에 가면 물이 없습니다. 목이 마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고 오아시스를 주십니다. 그러면 아무리 뜨거운 햇볕의 사막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게 되면은 인생들뿐만 아니라 사막에 살고 있는 들짐승들 곧 승냥이와 타조들까지도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게 되면은 이 세상 천지 만물 자연도 회복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누가 마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마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마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주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주십니다. 우리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하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롭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능력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들이 어떤 새 일을 도모할 때는 물론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능력의 한계와 여러 여건이 허락치 않아서 그 새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게 되면은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시편 104편 3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보내사 땅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은, 인생들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새 일을 행함에 있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초라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새 일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살아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영국의 사회운동가 엘리자베스 프라이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프라이 여사는 은행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유복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녀는 미국인 설교자 윌리엄 세버리의 설교에 감동을 받아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봉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33살의 프라이 여사는 런던 서편에 있는 뉴게이트 감옥의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교도소 안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녀까지 거느린 300여 명의 여성들이 침대는커녕 이불과 옷까지도 없는 4개의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벌거벗은 채였고 욕설이 난무하고 악취가 풍겼습니다. 그녀는 오 주님,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프라이 여사는 용기를 내어서 여성 감옥을 정기적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은 여인의 이야기를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하고 선포했습니다. 그 많은 여자 죄수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면 당신들은 죄를 사함을 받게 됩니다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여성 죄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프라이 여사는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고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라이 여사는 여성운동, 감옥 개량 운동, 사회운동 등의 역사에서 중요한 공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5파운드 화폐의 뒷면에 보면은 프라이 여사가 여자 죄수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장면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혼탁하다 할지라도 악이 횡행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새로워집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냅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막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그곳에 길을 내십니다. 그곳에 강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업과 삶의 터전이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 관계가 사막과 같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문제 혹은 건강이나 심령의 상태로 인해서 사막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광야길을 가면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 벤 구리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폴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시오니즘 운동에 참여를 합니다. 1948년 현재의 이스라엘이 탄생할 때 그는 초대 총리 겸 국방장관이 되었습니다. 1962년 총리직을 사임한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모하비 사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불모지를 개척하는 일을 합니다. 기브츠 공동체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미래는 사막 개척에 달려 있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그 일을 행했습니다. 광야와 사막에 기브치를 개척해서 많은 농축산물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뛰어난 기술을 가진 공업국가이지만 또한 농업국가이기도 합니다. 김진홍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을 방문하여서 그곳에 농업 전문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당신네들은 어떻게 불모지인 사막에서 농업에 성공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토라 농법을 성공시켰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토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곧 토라 농법이란 말씀 농법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 43장 19절 내가 새 일을 행하노라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라는 말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성경 말씀대로 광야에 400km의 수도관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저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다가 농토에 공급을 했습니다. 또한 자동차와 트랙터가 다닐 수 있는 길을 광야에 냈습니다. 그들은 이 성경 말씀 그대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부유한 농업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길은 여전히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대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사막에 강물을 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며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광야의 새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새해에는 소망 가운데서 아름답게 거룩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여 새해를 거룩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